시편 10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공격하오니 그들이 자기와 높은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대로 하나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부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엎드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니 외로운 자가 주를 잊지 않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긴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진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어. 와, 환영해. 송편은 잘 먹었어. 막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동체 예배에 이렇게 GBS도 없고 이렇게 연휴일 때는 출석률이 떨어질 것이 예견이 되고 그래서 참 갈등이 많습니다. 늘 이때 오히려 윷놀이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까 아니면 정원 간사랑 내가 콘서트를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이 있다가 최고의 섬김은 한번 말씀 준비 또 열심히 해서 송편 빚는 열심히 이상으로 설교 준비해서 정말로 맛있는 송편, 따뜻한 말씀 송편을 한번 대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주제를 선정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좀 제가 너무 거창한 주제를 잡았던 것 같아요. 무신론에 대한 주제를 한번 건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만들어진 실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좀 교회 밖에서도 무신론에 대한 아주 그 붐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더 고민하고 있는 거는 교회 내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 교회 안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무신론의 문제를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여러분들 한번 무신론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무신론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비난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신론이냐 아니냐라는 이 변증을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과학회도 나왔고 또 요즘은 또 그에 대한 반론으로 또 다른 진화와 유신론적 진화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연결이 되지만
내가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 용량이 안 돼요. 제 8비트인데 기가예요, 그건.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장면을 살펴봤더니 과학적으로 우리가 무신론자로 빠지는 유형보다 조금 더 흔한 증세가 뭐냐면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적인 무신론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느냐? 자기 욕구와 두려움에 대한 투사다. 내가 모르는 게 불안하기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고, 내가 용서받고 싶은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용서와 사죄라는 구원의 신적 메시지가 필요해서 그러한 교리를 만든 것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이 심리적인 동인이 결국은 사후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신을 고안해서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이성에 합당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이제 주장이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창조냐 진화냐라는 싸움보다도 사실은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번 연휴나 이런 기간을 지내면서 이 무신론을 좀 묵상해 보면서 책을 좀 몇 권을 좀 다뤄봤는데요. 그 중에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길래 한번 열어봤더니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인간의 욕구에 대한 왜곡 때문에 신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그 심리적인 기저 때문에 신을 창조해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 심리학이 종교인들의 마음에 그런 작동을 해서 신을 만들었다고 하자. 근데 이 심리학은 종교인들에게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에게도 이 심리학은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누구의 터치도 안 받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인 원인이 그 근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없는 무신론이라는 것을, 심리학적인 그 마음 때문에 무신론도 니네들이 만든 거다 라는 이론을 펼치는 책을 한번 발견을 했어요. 지금 뭔 소리는지 알아듣는겨?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 무신론자들의 그런 그 심리적인 것들을 체크해 보려고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을 이렇게 여러 명을 조사해 봤는데 참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뭐 니체라든지 뭐 이런 되게 그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의 배경 가운데 공통점인 현상이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에요. 왜 이러지? 갑자기 여러분들 신령해졌죠? 아버지의 부재 현상.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었는데, 기독교 목사님이었는데 굉장히 무기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체가 5살 때 죽어요. 결국은 무기력한 아버지, 그리고 죽어서 없는 아버지의 부재, 이런 것들이 그의 심리학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뭐예요? 그 무기력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그 짜증과 그 심리적인 그 불안이 오히려 내가 초인이 돼야 된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무신론을 만들게 됐다라는 논리의 책들을 또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져요. 솔직히 진화냐 창조냐라는 과학적인 접근도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를 무신론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심리학이 종교를 만들었느냐, 심리학이 무신론을 만들었느냐, 이 논쟁도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관심은 없을 거예요. 더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부패한 기독교의 모습이죠. 솔직히 부패한 종교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집니다. 종교는 폭력적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배에 폭탄을 두르고 9.11 테러를 펼쳤을 때 유일신 사상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요, 어떠한 생각들이 사람들 기저에 흐르게 되냐면, 종교는 좋은데 너무 깊이 믿지는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서 믿지는 마라라는 생각이
숱한 사람들의 생각에 깔려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의 타락상이 펼쳐지면서 그것 봐, 깊이 들어갈수록 상처받아 라는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펼쳐가고, 이게 당연한 진리처럼 교회 너무 오래 다니면 사람이 공격적이래, 지밖에 몰라, 이러한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라는 생각이 당연한 진리처럼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서 제가 자고 있다가 지진 느껴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두 번째 지진 와가지고는 도망쳤는데 혼자 도망친 거예요. 우리 애기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 아빠가 이러냐 막 이러는 그런 오해도 사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 참 연약한 우리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대구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주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주에 지진이 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기독교라면 사람들 되게 무서워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교는 독선적이고 공격적이야. 그래서 너무 깊이 믿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감지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종교가 부패한 사람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부패한 사람이 부패한 종교를 만드는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킨슨이나 뭐 이런 무신론자들이 요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유일신 사상을 믿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래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은 공격적이고 독선적이어서 위험하다. 그거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이것을 계속 막 책으로 쓰고, 그게 인문학 베스트가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는 그거 읽지 않지만, 그거 하나도 안 읽었지만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과 어떤 그런 그 대중매체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만 과연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만 있을까? 종교에만 그런 게 있을까? 종교가 진짜 사람들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절대주의라고 그러죠. 나는 옳고 나랑 틀리면 지옥. 이게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요, 무신론자들이 이러한 비판을 하기 훨씬 이전, 수천 년 전부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고 모세 때부터 지적을 하고, 선지자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자기 형상에 따라 신을 만드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우상 공장장 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경은 공략하고 그것을 촉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요, 성경이 이렇게 만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마치 종교에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요즘 보니까요, 과학이나 진화론적인 이론을 가지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엘리트 그룹들은 대화가 통하지만, 종교를 믿고 이렇게 저같이 목사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하는 꼴통 취급을 당하는 거죠. 나는 옳지만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너희들은 완전히 틀리다. 이걸 따라합니다. 근본주의. 근데 이거요, 이런 근본주의가 기독교, 종교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들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얘기할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명절 때 정치 얘기하신 사람 어르신들이라. 저는 우리 아버지랑 정치 얘기하면 맨날 싸워요. 근본주의. 아버지는 내가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종북 좌파로 알고 계십니다. 걱정을 하세요. 전 그런 입장이 아닌데, 제가 할 때는 우리 아버지는 수구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접점을 늘 못 찾아요. 접점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진영 논리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근본주의가 있어가지고 나는 옳고 너네들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식의 이런 논리들은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마치 사람들을 그렇게 배타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만드느냐 호도하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너무 깊이 믿지는 마, 적당히 믿어. 그러다가 옆에 있는 GBS 조원들 가운데 좀 DBS 열심히 해오고 좀 리더가 시키면 막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면 우리는 꼭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신학교 가게? 왜? 리더하게? 제자 훈련 하든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랑 다른 어떤 남다른 존재처럼 취급하는 현상이 교회 내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과학적인 진화론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종교적인 부패상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장 많은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이건 바로 시편 10편의 문제예요. 시편 10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성도들이 주님은 믿지만 주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진화론 때문도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도 아니고 타락한 종교인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1절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 10편,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시편 10편을 제가 데리고 온 것은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잘 소화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확신 있게 전도하지 못하는 까닭,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면 1절의 문제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또요, 우리 성도들이 무신론자로 빠지기 쉬운 이유 가운데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1절에 또 나와요.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뭔가 내가 기도하면 쫙 나타나고,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했으면 성과가 척척척척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숨어 있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상이 사실은 교회 속에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시편 10편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모였어요. 저는 어떤 각오로 설교를 준비했냐면, 오늘 오는 분들은 진짜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적어도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을 거다. 이분들한테 잘해야 된다. 진짜 귀한 말씀을 한번 아주 그냥 집요하게 한번 전해보자. 괜찮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드나요? 그럼 이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고 숨어 계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고통 중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사실은 이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교회 속에 있지만 주님도 믿지만 주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녀가 되는데. 예, 여기 보십시오.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고 있는 이 부조리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죠.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이 무너지고 정의가 서고 갑과 을의 구분되는 세상이 아니라 을들도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다음 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를 여호와를. 예, 오히려 악인은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탐욕을 여호와보다도 더 크게 자랑할 수 있는 현실이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 안 믿어도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 73편에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평생을 죄 짓고 살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살았는데도 그 사람은 죽을 때 웃으면서 죽고, 그 사람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악인의 형통함의 현실들 가운데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자기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저 사람들의 저 교만함을 꺾지도 않고 저대로 그냥 형통을 그냥 만수무강하다가 저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펼쳐집니까? 라는 여러분들 회의감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일까요?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예, 저기 보십시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한 거예요. 그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자랑과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언제든지 견고한 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의 심판은 믿지만,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믿지만 그 심판은 저기 높이 있어서 이 땅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고, 이 땅에서는 이 사람들의 괴략과 탐심과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사는 삶, 의를 짓밟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현실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야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대적자 취급하면서 비웃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다. 나는 잘 나갈 거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거다. 전도 현장 나가보면 늘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정성을 다해서 아주 청순가련하게 자매한테 그냥 제 이렇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막 물어보면서 전도하려고 막 풍성한 삶이 예수님한테 있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청순가련형의 자매가 어디서 그렇게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택가득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그냥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몸매 좋고 이쁘고 키 크니까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숱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악인의 길이 형통해 보이고요, 견고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은 먼 훗날 이야기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기 직전에나 그냥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으면 그만 아닐까? 이런 회의감이 펼쳐질 때가 우리한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 시인,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쩌면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지만 올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만 확신하지 않은 채, 주님은 계시다는 걸 알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거고 이 땅에서는 욕심을 이루고 힘을 구가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점점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로 우리들이 전염되어 가고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적당히 믿고 이렇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7절부터 10절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저열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일들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굴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굴에 엎드리니 그의 포함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여기 보면 가련한 자가 넘어지게 하고 그를 그물로 사로잡으려고 기다리는 삶의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지만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완전 약육강식의 경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려고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지만 결국 이 땅은 악이 지배한다라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되게 멋있는 표현을 들었는데, 우리 유병희 목사님을 통해서 김회권 교수님이 얘기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유병희 목사님을 통해서 김회권 교수가 얘기한 표현인데 뭐냐면 악지배적 세계관.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이 땅은 악이 승리한다. 그래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 약자들을 눌러서라도 내가 형통한 게 아까 말했던 그런 방식 있잖아요. 내 앞길은 형통하고 내 삶은 거기에 안전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 오염이 되고 좀비처럼 이 부산행 물려가지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벌써 좀비가 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신 거죠? 저 더 얘기해도 되나요? 자, 여러분들 그러한 사상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도 결국은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걸 한번 진단하고 싶은데 시편 10편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악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4절의 말씀이 딱딱딱딱 심겨져 있어요. 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이에요. 4절. 악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기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예, 이게 개역 성경은 이렇게 점잖게 번역이 됐어요. 현대어 성경, 이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못된 것들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여호와가 설마 이런 일까지 신경 쓰기나 하랴, 아니 하나님이란 게 세상에 어디 있기나 하랴 하고 겁없이 지절거립니다.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이 이 구절을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일을 신경이나 쓰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주님은 믿어요.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도 믿는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믿지만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심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저 하늘 높이 계시고 여기는 악이 지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믿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중심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기 무신론자들의 세계관과 내 세계관이 지금 그대로 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예, 여기 보면 표준 세번역은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랑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방식대로 철저히 경쟁해서 짓밟고 일어서는 삶을 거기서 성공하면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러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당연한 거며 불행도 없고 거기엔 저주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은 믿지만 이 땅의 삶에 전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철저히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11절 세 번째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 표현은 악인들이 하는 발언이 아니라요, 악인들한테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악인들한테 압제당하고 손해본 사람들, 유약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 생각이 퍼져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도 이제 이 생각이 당연시 돼버리는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셨다. 기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것 같아요. 얼굴을 가려버리시고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절에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나오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도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내가 이러한 부조리한 세계 가운데서 아무리 간구하여도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서 이 악한 세상의 부조리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세계관의 중심에는, 생각의 중심에는 바로 주님은 믿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주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기에 주님한테 의지하기가 어려운 이런 마음을 표출하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한 이러한 생각에 여러분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13절 말씀, 네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다. 예, 여기 보면은요, 무신론자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주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주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번역해 주셨습니다. 저 못된 것들이 어찌 주님을 얕잡아 보며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 하고 지절거릴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세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악한 것들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은 믿지만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선과 악을 구별해 주지 않고 선과 악은 철저히 나의 느낌과 필링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 속에 있는 무신론자들의 중심 사고방식이라고 네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정리해보자면 주님은 믿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 믿어요. 그러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못해요. 왜냐? 이 세상이 안 변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 높이서 나를 무관심하게 대하시는 분이니까 나에 대해서 안 도와주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주님은 믿지만 경외하지 않아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승복이 나타나지가 않는 게 여러분들 교회 속에 있는 무신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희가 지난주에 천국은 마치 밭에 나가서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은 가까이 왔다고 설교를 했는데 2000년 전에 그것도 뭐가 가까이 온 거예요? 현실이. 시편의 이 현실이 지금 이 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시편에 나타나는 이 교회 속의 무신론자들의 생각처럼 주님이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멀리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는 내 힘 가지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악도 동원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어디 하나님 나라가 왔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우리가 지금 2학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길가밭에 뿌려져 가지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돌밭에 뿌려져서 이러한 환난과 박해 때문에 메마르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안 맺히는, 재리의 유혹에 기운이 쇠하여져서 그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져서 기대했는데 밭에 뿌려져서 땅속에 감추어져 버리니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이런 현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악인들이 지배하는구나, 결국은 저 갑이 되는 게 인생의 방법론이구나 하고, 우리도 이 땅의 현실은 바뀌지 않으니 주를 의지하는 것은 적당히 하고 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좋은 밭에 심긴 그 씨가 처음에는 땅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믿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떨어진 씨가 은밀하게 남아 자라나고 있고, 이게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은 거리감 있어 보이고 하나님은 숨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그냥 마칠까요? 할 수 없군. 이렇게 또 너무 또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하겠어요. 원래 마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마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여러분들,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진짜 누리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돌이킴이에요. 근데 돌이킴과 회개를 너무 우리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편 10편은 회개와 돌이킴을 어디로부터 출발시키냐면 질문에서부터 출발시켜요. 근데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질문하는 게 여러분들 이 시편 10편에 나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응해 버려요. 당연하다. 이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지 않고 순응하는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순응하기에, 질문을 멈췄기에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새에 교회 속의 무신론자로 주님을 믿지만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 10편이 첫 번째 키워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순응하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은 하늘의 위에 있어서 이 땅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 훗날 죽어서 가는 나라로 밀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찌하여라고 묻는, 질문하는 방식으로부터 돌이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세 개의 세팅을 혹시 당연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시해가지고 그저 순응하고 이게 영원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먼 훗날 이야기고 지금은 당장은 떡과 빵을 추구하는 삶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무신론을 이기는 길이 뭘까? 제가 이번 연휴 때 굉장히 큰 저의 숙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신론 어려운 표현이다 보니까, 낯설고 생소한 표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건데, 솔직히 까놓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그 4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 길가밭,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빼앗기고 마음에 전혀 안 심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무신론자들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돌밭과 가시밭은 보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고 자난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막혀요. 고난과 박해 때문에, 가령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까? 재리의 유혹, 나도 높아져야 되는데 나는 유혹 때문에 이 나라가 막히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는 교회 속의 무신론자들,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제가 이게 놀란 거예요. 내가 추석 때 있으면서, 야, 우리 조이스 지체들이 교회 생활은 그렇게 오래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아깝겠다. 젊음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묵상을 조금 더 해봤더니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진짜 중요해서 여러분들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묵상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독교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무신론자가 되는 까닭의 원인이 뭐냐?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배경과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문제. 사람은 누구나 신학이 있어요. 신학교 가는 사람만 신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마음의 숱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기 형상에 따라 신을 만들어내는 습성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나 꼴심 쓰고 이 땅에는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에 관련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신학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누구냐?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만 상대해 주시고 가련한 자나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자나 압제당하는 자와 같은 비루한 자들에게는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교인들도 허다한 사실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이 그 누구도 심판하지 못해서 아무리 죄를 져도 허허허허 너는 특별하단다. 허허허허 그래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말밖에 못하는 동네 이웃집 이빨 다 빠진 할아버지, 이런 이웃집 할아버지와 같은 무기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오늘 이 추석 때 여러분들 불러놓고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이 기회가 아니면 뭐 또 언제 다시 이런 고민을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필요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낸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목하십시오.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무신론자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 나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십계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신상을 부서뜨려라라는 명령과 개역할 때 보면 우상과 신상들을 부서뜨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하나님상을 철저히 부서뜨리도록 요구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회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부서뜨리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면 믿으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믿으라고 할 때 또다시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 경험에 부합되는 하나님, 자기 생각에 부합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더니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무신론자들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경험과 종교적인 체험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무신론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잘 이해 못할 거야. 이러한 세계관과 신학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형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사람의 형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위에만 있을 줄 알고 이 땅에는 우리끼리의 세상인 줄 알았고, 하나님은 천사들끼리의 모임에서만 노닥거리시는 한가로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는 시험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시험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들 이 시편 말씀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니 외로운 자가 주를 잃지 않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거울을 놓으신 이십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대요. 하나님이 눈이 없죠.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보고 계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분이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어오는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십니다. 제자들은 쉬고 싶은데 또 달려드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제 저기들 빈들이고 저녁이 됐으니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한탄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눈과 그분의 시선을 볼 수 있죠.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주님한테 완전 걸리적거린다라고 싫어했지만 주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근데 고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에 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아를 돌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7절 말씀 들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예, 또 듣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사람들의 한숨과 신음과 그들의 필요와 그런 것들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 시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도 피곤해서 무리들을 보내라고 했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귀 기울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던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여주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상이 너무 다른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어쩐 날에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나에게 무관심하고 듣지도 않고 보고 계시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주님은 믿지만 주님은 나한테 무관심하셔서, 주님은 믿지만 나랑은 거리감이 있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속에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았던 거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아들의 형상은 여러분들 전혀 다른 하나님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분은 죽은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16절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런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나 계시고 이 땅에서는 악이 지배하고 악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합니다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장면은 뭡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꿇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주님, 모든 입술이 그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우리의 신학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의 씨를 뿌려서 그 씨를 간직하고 보관하고 자라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보좌 위에 앉아서 하시는 일은, 통치한다라는 것은 심판하고 재판하고 다스리시고 선과 악을 결정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선과 악에 대해서 무관하시고 심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올까 생각했더니요, 여러분들 한번 7절 말씀부터 한번 잘 봐보세요. 아니 8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이 심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8절부터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무지한 자들을 밟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똑바로 부라리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눈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 물먹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엎드려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하는 일이고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9% 엎드릴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악인들이 했던 그 네 가지 마디들도 한 번씩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떠올려 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예요.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얼굴로 표정으로만 그러고 있어요. 조금 뒤에 나오는 말들은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표정만 이래요. 자, 여러분들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이 표현을 안 해요. 마음으로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안정감과 이 세상이 나를 뒷받쳐준다라는 얘기를 입으로는 안 해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1절 말씀도 볼까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이래요.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13절 말씀도요.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심판하지 않는다. 입 밖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말로 행하지 않았고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몸을 굽으려서 하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은 이걸 내가 뭐 말로도 안 하고 행동으로도 드러나지 않게, 그것도 눈도 엿보면서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고아까지도 살피시는 주님, 영원 무궁토록 시간적으로도 여러분들 누락되는 시간이 없고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 멸망시키시는 압도적인 주님,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장면을 대처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이 시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지체들에게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무신론자입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이십니까? 점검해 볼까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건 아닙니까? 주님은 믿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거리감 있고, 내가 은밀한 곳에 숨으면 모르시고,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나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실 분으로 여기면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이십니까? 주님은 믿지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정말로 모든 이름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굴복시킬 주님에 대한 신학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나한테 영화 파일을 갖다 준 거예요. 뭐 요즘 유행하는 영화 밀정, 이거를 뭐 나한테 갖다 줬다고 칩시다.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소문내지 마세요. 뭐 불법 이런 거 아니니까. 예예요, 예. 자, 밀정을 갖다 줬는데 갖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뒷부분 15분은 잘렸어요. 맨 부분. 그러면요 아마 기운이 팍 상할 거예요. 끝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15분 때문에 그 친구가 나한테 선물해준 밀정이라는 그 최고급 최신 영화도 그 2-3시간밖에 안 되는 영화조차도 뒷부분 그 15분 고가 15분 때문에 그거 없으니까 보기가 싫을 거예요. 아마 김이 푹 죽을 거예요. 처음에 받으면 우와 했다가 15분 없어요. 그러면 에이, 여러분들 2-3시간짜리 고작 영화도 끝이 지워져 있으면 보기 싫은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평생을 주님께 건다고 하시는 성도들이 끝을 모르고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서 은밀하게 자라고 있으면서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끝을 모르고서
끝을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 올인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악지배적 세계관, 아유 입에 딱 맞아요. 악지배적 세계관, 이 악지배적 세계관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당연시하고요. 이거 변하지 않는다, 영원할 거다,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무신론자입니까? 정말로 주님은 믿지만 경외하지 않는 거죠. 심판하시러 오실 하나님, 내가 은밀한 곳에만 있으면, 내가 말만 안 했으면 얼마든지 이 심판은 비껴나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악지배적 세계관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믿지만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고아들을 벌써부터 돌보고 계셨고, 가련한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고, 그분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다시 오실 왕이신데, 우리들은 이 지체들 가운데 가련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되고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전혀 헌신도 하고 있지 않은 채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는 사실 좀 각오하고 했어요. 여러분들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한번 씨를 뿌려야 된다, 한번 이 문제는 한번 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고, 왜 그 확신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무신론자로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하고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또 얼마나 선량해요. 막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울고, 설교도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가지고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막 이럴 줄 알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의 목회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설사부터 시작했어요. 떨려가지고. 여러분들, 제 목회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저는 막 이곳에서 진짜 막 공동체를 꿈꾸면서 막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로 저는 목회를 시작했는데, 근데 치열한 노동과 일과 수고가 뒤따르는 목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풀타임 사역자가 됐고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고 그렇게 목회한 지가 벌써 98년부터 2016년이니까 18년 됐나요? 되게 오래 했네. 그렇게 오랜 세월 여러분들 풀타임 사역자로 또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나 듣다가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요.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지만 주님에게는 파트타임 제자가 되었다. 내가 풀타임 사역자는 되었지만 주님에게는 파트타임 사역자가 되었다. 그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그냥 꽝 터져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얼마든지 파트타임 제자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 이 메시지가,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맨날 조지신다는 표현한다. 뭐죠? 깨부실 때도 좀 이상한데, 맨날 혼내실 때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 교육 전도사들을 혼내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니네들이 기능이 파트타임일 뿐이지 존재도 파트타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역하지 마라, 이걸 늘 부탁하시거든요. 우리로 치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예, 교회 사역 저처럼 풀타임 사역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존재조차도 파트타임이 아니라고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심판당할 나라가 끝이 그렇게 정말로 대역전, 업사이드 다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끝이라면,
여러분들 어디다가 올인할지를 베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기능이 파트타임일 뿐이지 존재가 파트타임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에 교회 섬기는 사역은 파트타임일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주님 나라에 대해서도 파트타임이 돼가지고 겨우 간신히 억지로 하늘 위에 몰아놓고 먼 훗날에 밀어놓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죄송하지만 크리스찬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앙에는 천국의 열매를 맛볼 수 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깔려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절까지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해서 이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왜 이 메시지를 던졌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믿고 대충 믿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셨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야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한번 보죠. 모두가 다 나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주님한테 존재도 파트타임으로 굴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믿지는 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영광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겨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이 연사 강력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좋은 땅에 뿌려진 믿음의 씨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팝콘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딱 뿌렸더니 펑 터지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씨를 간직합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파트타임으로 굴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주님한테 저도 회개했어요. 저도 되게 몸살일 때 많거든요. 제가 아까도 우리 교회 무슨 좀 경조 사건에 이게 좀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내가 건의를 했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그럼 어떻게 해볼래 그러길래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거봐요 좀 이렇게 건의하면 일 떨어지니까 건의를 못하지 그러면서 돌아섰는데 몸살이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정말로 주에 대한 전적인 올인, 이 씨를 좀 심어봅시다. 그래서 그분의 빛으로 나타나서 은밀한 데서 숨지 마시고 내 악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드리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를 믿을게, 네가 그 일 해줘. 여러분들 딱 이렇게 잘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